베들레헴이라는 이 지역의 이름의 본 뜻은 무엇이냐면 베트라는 집을 나타내는 단어와 그 다음에 레헴이라는 빵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이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다시 말하면 빵집인 것입니다. 빵집. 예루살렘 남서쪽 약 10km 지점쯤에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4주 동안 계속 이 지도를 볼 텐데 좀 지도가 잘 안 보이시더라도 보시면 지금 이 부분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가 약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이 이스라엘의 지도인데요. 여러분은 혹시 이런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은 북쪽이 더 풍요로울까요? 남쪽이 더 풍요로울까요? 저희들 대부분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우리는 대부분 그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예루살렘과 이 베들레헴 쪽인 남유다에 두고 있기 때문에 남쪽이 풍요로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반도가 남쪽이 풍요롭기 때문에 자꾸 남쪽이 더 좋은 도시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북쪽이 훨씬 풍요로운 도시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끝에 있는 이 북쪽에 여기 헐몬산 보이시죠? 이 헐몬산은 사실 1년 내도록 눈이 있는 산입니다. 높은 산입니다. 근데 이 헐몬산에서 시작되어진 물줄기가 실제로 따라와서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를 형성하는 것이고요. 그 갈릴리 따라서 내려와서 우리가 말하는 죽음의 바다 사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바다 사해 측면으로 이 오른쪽 편으로가 거의 대부분 다 사막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거했던 곳은 예루살렘 베들레헴보다 더 밑쪽 그쪽 라인에서 계속해서 돌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북쪽이 훨씬 더 풍요롭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설교를 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지형적인 것은 이쪽이 지중해입니다. 우리는 지중해 하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것을 생각하잖아요. 맞습니다. 이 지중해 쪽의 바다는 너무 아름답고 기후도 지중해성 기후가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도시는 전부 다 이쪽에 있습니다. 지금 이 밑에 보면 텔 아이브라는 지역이 있죠. 실제로 예루살렘은 정치적으로 볼 때의 수도라고 여겨지지만 모든 도시가 집중되어져 있는 것은 이 텔 아이브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가실 때 공항도 여기에 도착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지중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바다 하면 어디예요? 동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서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남쪽이 더 잘 사는데 이스라엘은 북쪽이 더 잘 산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사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베들레헴의 현재 지역들입니다. 지금 이 밑부분이 지금 다 돌입니다. 그죠? 돌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층으로 이렇게 산으로 올라가면서 집이 다 형성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거의 모든 도시는 다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텔 아이브를 제외하고는 다 이런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다 돌산으로 이루어진 지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밑으로 나오면 다 계곡이에요. 여러분들이 골고다 언덕 이렇게 생각할 때 그 골고다 언덕이 굉장히 높은 게 아니라 이런 지역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가 다 골짜기이기 때문에 언덕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이렇게 전부 다 산 쪽으로 올라가면서 형성되어져 있는 도시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이 빵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냐면 생명의 떡으로 알려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빵집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빵집에서 태어난 거니까 맞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지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굉장히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이 성경의 구약의 성경부터 어떤 지역이었는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구약 성서에서 베들레헴은 굉장히 큰 비극의 도시입니다. 사실 다윗의 고향도 베들레헴이에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서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했었을 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었을 때 그 멸망시키고 나서 바벨론으로 포로들을 데려가게 되는데 어디에서 직결시켰냐면
바로 베들레헴에서 직결시켰습니다. 포로들을 베들레헴의 라마라는 지역에 직결시켰는데 그 라마라는 지역이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 라헬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헬의 무덤, 라헬 누군지 아시죠? 누구의 아내입니까? 야곱의 아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지금 이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기에 끌려가고 있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이 탄식을 한 건데, 라헬은 사실은 예레미야 시대에 이미 오래전에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라헬의 무덤가에 모여서 직결하는 그 사람들을 보고 나서 라헬,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라헬이 무덤에서 나와서 슬퍼할 정도의 아픔이 이곳에 깃들어져 있다는 것을 들려주고 있는 장소가 바로 라마, 즉 베들레헴인 것입니다. 두 번째, 베들레헴에 있어서는 구약의 시대의 사사기에서도 베들레헴이 사실 굉장히 큰 아픔의 도시이기도 하지만 신약에 와서 굉장히 큰 아픔의 도시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사건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 유아학살의 현장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또 하나의 아픈 사건이잖아요. 헤롯 대왕의 유아학살 사건. 로마 황실의 허락을 받아서 유다를 다스리고 있던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왕이 될 사람이 태어난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아보니까 그곳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서 동방박사에게 갔다가 다시 와서 나에게 알려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동방박사에게 나타나서 헤롯에게 가지 말라고 하죠. 동방박사가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전부 다 학살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으니. 당시 베들레헴의 인구가 얼마였는지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아이들이 죽었는지 추측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베들레헴의 인구는 24,000 정도 됩니다. 24,000, 굉장히 작은 도시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우리나라에 비하면 그 땅 크기가 경상도와 전라도를 섞어놓은 그 합쳐놓은 정도의 크기인데 별로 크지 않죠. 그런데 인구가 800만 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띄엄띄엄 살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성지순례를 갔었을 때도 성지순례를 온 사람들은 많이 봤는데 현지인들은 거의 못 봤습니다. 사실 그 정도로 인구가 많지 않아요. 근데 이 24,000이 산다는 것은 굉장히 큰 도시인 것입니다. 근데 그 베들레헴이 아무리 작았더라도 아이들 한 20명에서 30명의 아이들은 죽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2장 16절이 있는 다음 구절이 어떻게 되냐면 2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까 구약의 사건에서 라헬이 슬퍼한다라는 그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베들레헴에서 똑같은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유아학살 사건을 그 정도의 크기의 아픔으로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비극의 땅입니다. 비극의 땅. 그렇다면 이 헤롯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헤롯이 어떤 사람인가? 헤롯을 우리가 표현할 때 분봉왕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분봉왕이라는 것은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지화 삼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세운 왕입니다. 실제로 유대교를 신봉하기는 했지만 유대인은 아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혈통이 아닌 자가 로마의 꼭두각시로 서가지고 왕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을 당했겠습니까? 그래서 헤롯은 실제로 군림하는 37년 동안
끊임없이 그 혈통 문제가 그를 괴롭혔습니다. 근데 이 헤롯 왕이 정말 잔인하고 야심 많은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자기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로마의 이 이름을 딴 도시들을 곳곳에 만듭니다. 특히 이 지중해 지역에 아주 많은 이 왕궁들을 설치하고요, 만들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오만 짓을 다 했습니다. 나중에 이따 제가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헤롯 왕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을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 헤롯 왕이 자신이 죽을 때가 되니까 자신의 죽음을 슬퍼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유대인들 중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들을 유대 전 지역에서 다 이 헤롯이 끌어들이게 됩니다. 자기의 왕궁으로. 그리고 내가 죽을 때 이 사람들을 똑같이 죽여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자손들에게. 왜냐하면 자기를 위해서 슬퍼하지 않더라도 이 사람들 때문에 슬퍼할 거니까 내가 죽을 때 눈물이 이 유대 땅에 흘러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감사하게도 그 자손들이 그의 이 유언을 안 따라했다고 해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남겨져 있는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비극적인 사건을 생각하면 베들레헴은 사실 메시아가 탄생하기에는 너무 부적합한 땅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종교의 가장 지도자가 탄생해야 되는 지역이라고 한다면 그 지역을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찬송하게 만들어놨겠죠. 이 지역은 이러이러라 해서 그 지도자가 탄생할 수 있는 최적의 요건이야 이렇게 말해놨겠죠. 그런데 이 베들레헴은 메시아가 탄생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비극적인 사건들이 있었던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극의 도시를 환희의 도시로 바꿔놓은 것은 바로 메시아 탄생 때문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아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온다. 메시아 예언입니다. 메시아 예언. 베들레헴은 구약의 메시아가 탄생할 것으로 예언되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동방박사가 베들레헴의 말구에 누워진 예수님을 맞이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수천 년 동안 기다려온 일이에요. 여러분 이 메시아의 탄생이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신봉자들만 고대하고 있었던 장면이 아닙니다. 이 장면은 아주 가난한 길거리에서 사는 자나 왕궁에 사는 자나 다 고대하고 있었던 메시아입니다. 물론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서로 달랐지만 말을 시작한 어린아이라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누구나. 내일 돌아가실 어른들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바로 메시아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이 메시아의 탄생이라는 것은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자신이 남자를 통해서 임신한 것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 임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 임신을 받아들인 이유가 믿음 때문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인지 아십니까? 메시아 믿음 때문이에요. 메시아가 내 뱃속에서 나온다라는 이스라엘의 모든 여인들이 꿈꾸었던 수천 년 동안 모든 여인들이 꿈꾸었던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내 뱃속에서 나온다는 그 믿음이 마리아가 13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13살의 아이를 그 믿음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사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환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도시에서 비극과 환희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비극과 환희의 차이가 무엇인가 우리는 되물어 보아야 합니다. 그 비극과 환희의 차이를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그것은 인간의 탐욕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굉장한 비참함이죠. 시드기야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눈이 멀어버립니다.
눈을 파버리잖아요. 그런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는가? 이스라엘의 탐욕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안 될 줄도 모른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들이 농경사회를 시작하면서 농경사회에 있었던 바알과 아스레아 신들을 그들의 삶으로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신전을 짓습니다. 그 탐욕 때문에 시작된 것이 바벨론이에요. 침공이에요. 그리고 그 바벨론의 침공조차도 바벨론의 탐욕부터 시작된 것이죠. 바벨론은 굉장히 무서운 나라였습니다.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 식민지, 그들이 침투한 그 모든 지역들을 초토화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그 탐욕이 실제로 이 베들레헴의 비극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의 작태를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의 서쪽 지역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게 지금 가이샤라 지역인데 성경에 가이샤라라는 지역이 나오고 가이샤라 빌립보라는 지역이 납니다. 둘이 다른 지역입니다. 이 가이샤라는 지역이 있고 가이샤라 빌립보는 여기에 있습니다. 둘 다 로마의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이죠. 근데 이 가이샤라의 지역에 지금 지중해 지역이잖아요. 이 헤롯이 뭘 만들었냐면 왕궁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왕궁터만 남아 있는데 이 왕궁터를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게 지금 앞부분만 찍은 것인데 굉장히 큰 왕궁터가 있습니다. 이 왕궁터를 만든 것과 동시에 이 사람이 뭘 만들었냐면 야외 극장을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거대한 야외 극장입니다. 제가 파노라마로 사진을 찍었는데 엄청나게 큰 야외 극장을 만들어서 저기서 거의 매일마다 연회를 열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은 터만 남아 있는데 이게 지금 전차거든요. 전차. 우리가 배너에서 본 그 전차 경기 있죠. 그 전차 경기는 이 가이샤라에서 행해진 전차 경기를 빗대어서 만든 영화입니다. 전차 경기장을 만들었어요. 전차 경기장을. 또 뭘 만들었냐? 요게 지금 이 앞에가 바다고 아까 요 뒤편이 뭐냐면 왕궁터입니다. 근데 이 왕궁터에서 내려가는데요. 이 바다에다가 지금 요 사각형 이것을 원래 있었던 지형이 아니고 이 사람이 헤롯이 만들게 한 겁니다. 이게 뭔 것 같습니까? 해수탕입니다. 목욕탕을 만들었어요. 바다에서 나오는 해수탕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지역들을 몇 개를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헤롯이. 그만큼 대단한 탐욕과 권력욕에 쫓겨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을 대신할 유대의 왕이 탄생한다고 하니까 베들레헴의 그 모든 아이들,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싸그리 다 학살하는 그런 흉악한 짓을 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게 바로 탐욕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에 반해 이 베들레헴이 환희의 도시가 될 수 있었던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어떻게 오신 것인가? 이것에 지금 그림이 2개인데 똑같은 사진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먹이통. 예수님 당시에 사용되어졌던 먹이통, 말구유라고 알려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무로 만든 것들이 우리나라는 많은데 이 도시는 다 돌로 돼 있다고 했잖아요. 돌로 만든 말구유가 대부분 다 그 지역에서 사용되어졌는데 그 당시에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어지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저기에 예수님이 뉘어졌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용되어진 말구유통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목수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목수도 맞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은 석공이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돌을 깎는 직업을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는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자라온 나사렛이라는 지역,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하겠는데 나사렛 지역이 나무가 없는 지역이에요. 다 돌로 뒤덮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원체 작은 도시였기 때문에 거기서 목수로서 요셉으로서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들을 봤었을 때 예수님 당시에 지어지고 있었던 큰 도시들로 다 가서 그곳에서
작업을 했을 거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수, 나무를 다뤘을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지, 사실 나사렛 지역에서는 나무보다는 돌을 다뤘을 가능성을 높게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구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구유에 오셨다라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가장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의 생애 또한 그렇게 가장 비천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살 것이라는 복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렇듯 베들레헴이라는 도시가 비극의 도시가 되느냐 환희의 도시가 되느냐의 문제는 바로 인간의 탐욕이 깃들어지느냐 안 깃들어지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나눠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의 베들레헴은 성지 순례자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도시 중에 한 곳입니다. 가장 많이 방문하는 곳은 예루살렘이겠죠. 그 다음이 베들레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탄생교회예요. 예수탄생교회. 네. 예수탄생교회는 베들레헴의 한 언덕 위에 있는데, 주 132년에 유대인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로마 황제였던 하드리아누스가 이 골고다하고 그 다음에 이 베들레헴의 한 언덕에다가 두 가지 신전을 짓습니다. 근데 첫 번째 신전은 비너스 신전이었고요. 여기에 있었던 신전은 무엇이었냐면 아도니스 신전이었습니다. 미의 여신이었죠. 미의 여신 아도니스. 이 아도니스 신전을 짓는데 어디다가 지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고 여겨지는 동굴, 그 당시에 거기다가 그 아도니스 신전을 지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이 나사렛 지역에 가면 수테고지 성전이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 성전에는 밑에가 다 동굴이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소에다가 바로 올렸기 때문에 그것을 보존한 거예요. 그런데 이 황제는 유대교를 싸그리 없애버릴 생각을 갖고 있고 기독교인들을 싸그리 없애버릴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 성전 밑에 있는 모든 동굴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터를 완전히 닦아버리고 교회를 지었기 때문에 밑에 터가 없어요.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면 132년에 이 아도니아 신전을 지었었을 때, 당시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 100년이 안 돼서 지금 그 지역에다가 세웠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실제로 저 동굴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집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200년이 지나고 나서 337년쯤에 누가 방문하냐면 콘스탄티노스, 이 기독교의 로마의 기독교를 로마의 공인으로 인정했던 종교로 인정했던 그 콘스탄티노프의 누나 헬레나가 이곳을 예수님의 발자취를 밟겠다고 하면서 이곳에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 헬레나가 아도니아 신전을 다 싸그리 없애버리고 거기다 교회를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교회를 지었는데 다시 그 교회가 200년 후쯤에 파괴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지어진 게 지금 이것. 다시 말하자면 1450년 전쯤에 지금 지어진 이 성전이 지금 저곳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지어진 성전 중에 가장 오래된 성전입니다. 근데요, 이 신전을 들어가는데요, 줄이 엄청나게 서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좋은 시간대에 이 성전 안에 들어가려면요 2시간에서 3시간을 줄을 서야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2시간에서 3시간을 기다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이것 때문에 들어가요. 뭐냐면 이것입니다. 사실 여 위에 있는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대부분의 성전들은 로마 카톨릭, 러시아 정교, 동방 정교, 그 다음에 아르메니안 정교, 뭐 이런 이 카톨릭계에 소속되어진 종교들이 전부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성상이나 화려한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해놨어요. 그래서 개신교인들은 사실은 가면 참 한탄스럽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요. 근데 여기에다 왜 이런 장식들을 해놨냐면 여 밑에 있는 별 때문입니다. 이 별, 이 은으로 만들어놓은 다윗의 별을 만들어놨는데 요 밑에다 손을 넣으면 돌이 만져지는데 그 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자리다라고 여겨지고 있는 돌입니다. 그것을 그 밑에다가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터 밑에다가 그것을 구멍을 뚫어서 거기를 만질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죠.
2시간, 3시간을 왜 기다리느냐? 저기에 저 별을 만지고 저 구멍에 손을 한번 넣어보기 위해서 2-3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개신교 식구들은 저희 같이 간 목사님들도 실제로 저기에 가서 앉아서 손을 넣어보긴 하죠. 궁금하니까. 그렇지만 저기서 기도를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이 성지순례를 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카톨릭 신자들입니다. 카톨릭의 위험을 엄청 느끼게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 카톨릭의 로마 카톨릭뿐만 아니라 그리스 종교, 아르메니아 종교, 엄청난 특히 또 이슬람 종교까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로 와요. 그런데 저기에 앉아서 어떤 일들을 하느냐? 기도하고 저 별을 문지르고 저 손에 만져서 자기의 몸에 닦고 심지어는 핸드백이나 지갑을 저 별에다가 문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핸드백과 지갑에 여기서 문지르면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내 지갑과 내 핸드백이 돈으로 가득 찰 것 같은 그 효과를 노리고 거기다가 문질러대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얼마나 미신화될 수 있는지 이스라엘에 가면 얼마든지 느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그 탐욕스러움을 얼마든지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성지순례입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저 부분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앞으로 3주 동안 설교하는 동안 여러분한테 보여줄 장면들도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미신화되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곳에 손을 넣었는데, 저곳에요. 손을 넣었는데 그곳에 동전이 만져지더라고요. 동전이. 왜 동전을 넣어놨겠어요? 그런 거잖아요. 우리 분수대에 이렇게 우리 여기 한국 땅에 효요만 땅에 가가지고 분수대 이렇게 놓고 다 모두 다 분수대에 돈 던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하루마다 건져 올리는 동전이 얼마나 많겠어요. 저기서.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2-3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2-3시간을.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그곳에 인간의 탐욕이 깃들어짐으로 인해서 그것이 탐욕의 장소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껏해야 그 탐심을 채우기에 2-3시간의 지루한 시간을 버티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예수탄생교회에서 경험한 한 가지는 정말 가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2-3시간 동안 기다리게 되는가? 저것을 만지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실제로 들어가는 문이 너무 좁습니다. 저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문이. 교회의 유일한 통로입니다. 유일한 통로. 그러니까 저기서부터 저 안에 있는 그 별부터 시작해서 줄이 이 밖에까지 쫙 다 서 있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저렇게 한가하게 사진을 찍을 수 있었는가? 문 닫는 시간 10분 전에 저기에 도착했습니다. 사람이 없더라고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근데 저기에 참 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나아갈 때 우리의 허리를 동이고 겸손의 자세로 들어가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는 곳, 만날 수 없는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홀로 주님께 서야 하는 시간이 있었을 때 그때 겸손히 머리를 동이지 않는 한 그분을 뵐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그분 앞에 홀로 서게 되겠죠. 근데 그 홀로 섰을 때 그것이 심판이 될지 아니면 구원이 될지 어떻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이 그분 앞에 허리가 동여지고 머리가 숙여진 자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나의 왕이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나의 전부라고 고백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시작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고백이 진실할 때 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자신의 욕망과 탐욕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주님과 동행할 때만 그분이 주시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살 때 소수자였던 동방박사와 마리아와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욕은 우리를 비극으로 몰아세웁니다. 지금은 그 탐욕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탐욕은 언젠가 반드시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게 역사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지금 최근 60여 년 동안 전쟁이 없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인지 여러분들 역사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역사는 적어도 5년 동안 전쟁이 없어 본 격이 없을 정도로 전쟁이 계속됐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60여 년 동안 전쟁이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태어난 것 치고는 정말 행운아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데 여러분 전쟁이 가져다주는 큰 탐욕도 있지만 전쟁이 없다고 해서 우리에게 탐욕이 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총성 없는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수많은 인간의 탐욕이 들끓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 탐욕과 또 다른 탐욕이 만나서 비극의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의 탐욕과 누군가의 탐욕이 만나졌을 때 그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우리나라를 장례식장으로 만들었던 그런 비극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후면 국회의원 선거가 있죠. 수많은 탐욕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요즘 정말 모르는 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메시지가 오는지 여러분들도 메시지가 계속 오시고 계시죠? 한 번도 뵌 적도 없고 이름도 모르는데.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정치와 경제계와 종교계에 지금 그 비리들이 드러나는 그 현장에만 탐욕이 있을까요? 아니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 탐욕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상 우리가 그들보다 작다고 생각하는 그 탐욕들이 어쩌면 우리를 비극으로 몰아세우고 또 몰아세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작아 보이는 그 탐욕을 통해서도 우리의 가정이 깨지고 우리의 관계가 깨지고 우리의 사회와 일상이 깨지는 비극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잊고 있는가? 우리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탐욕스러운 사람들과 함께 시궁창에서 구르고 있다는 것을 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두운 시궁창에 어느 날 불이 켜지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이 부끄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큰 탐욕을 가졌던 자나 작은 탐욕을 가졌다고 자평하던 자나 너나 할 것 없이 부끄럽기는 매 한 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깨끗해서 그 탐욕을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탐욕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우리는 그 탐욕을 끊어내야 합니다. 우리는 그 탐욕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탐욕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을 끊어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때서부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진 그 놀라운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성지순례를 통해서 몇 가지 단어를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3주 동안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키워드들을 같이 나눌 예정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성지순례 첫 번째 설교에서 이 탐욕이라는 키워드를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시작에서 탐욕이 끊어지는 것이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육신의 시작으로서 말구유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이 땅의 수많은 탐욕 가운데서 탐욕스럽지 않음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시작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단의 시험인 그 탐욕을 끊어내는 것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시작은 탐욕을 끊어내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탐욕이 끊어져야, 탐욕을 걷어내야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누리산 교회 여러분, 우리의 탐욕은 우리를 비극으로 이끕니다. 우리의 탐욕을 걷어내면 환희가 시작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환희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의 탐욕을 알고 있지만 서로 용서하고 서로 다시 붙돋아서 그 탐욕을 버려도 살 수 있는 공동체, 그 탐욕이 없어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